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얼마나 감사한 귀한 주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영창교회를 사랑하셔서 작은 곳에서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겉이 큰 것이 아니라 속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발을 디뎌 아버지의 발을 디디는 성도들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 늘 눈물로 십자가 아래 가슴을 치는 귀한 성도들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전하여 시작을 하니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제단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벌써 이렇게 많이들 오셨군요. 다음 주에도 그대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분명히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얼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는지, 야, 내가 이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어. 네 기도하는 건 내가 다 들을 거야. 그러니 얼마나 솔로몬은 이게 기분이 좋았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가 2만 2천 마리요. 그러니까 천번 제사 드릴 때하고는 또 규모가 전혀 다른 거예요. 2만 2천 마리에다가 양을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텔을 가면은 마스터 키라고 있습니다. 이 키는 어느 방문이나 다 갖다 대면은 무조건 열리는 그런 키예요. 그런데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스터 키라는 거죠. 너 어렵니? 너 다른 나라에서 너희 나라를 침입하니? 그때 이것만 가지면은 다 열릴 수 있고 풀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은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마스터 키인 거예요. 이렇게만 해봐. 첫째가 죄에서 떠나봐. 죄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너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간절하게 목마르게 한번 찾아봐.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콱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 되면 좋을까? 제가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쭉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먼저 이 주의 종들이 바로만 생각하고 바로만 깨달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안성에서 큰 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안성이에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나 이제 믿음의 길을 결단했어요. 살고 있던 그
큰 삶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의사도 다 찢어버리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병원이나 아니면은 건물, 뭐 땅,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성공했어야 하던 것들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저는 2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남의 집 밑에 층에, 아래층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 3분의 1만 할까요? 그게 제 첫 교회였어요. 그것도 우범지역이었어요.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줘요. 감리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제일 큰 안성 무슨 교회에, 감리교회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우범지역의 골목으로 들어와서 있는 이런 지역인데, 골목도요 옆으로 가야지만이 돼요. 이렇게 똑바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정말 천하고 천한 자리에 우리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저 남의 집 밑에 층을 얻어, 저는 거기가 제 집이었어요. 강대상과 이 뒤에 벽 사이에 아주 좁은 자리입니다. 옆으로 누우면은 비로소 누울 수 있는 아주 좁은 곳이 제 집이었어요. 저는 점심은 동경 가서, 그 옛날에요, 스시 먹고 저녁은 된장찌개 먹었어요. 노름하고 싶으면은 라스베가스나 리노에 가서 큰 노름하고, 모든 돈들 다 탕진하고요. 큰 돈들을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와 그저 집도 내 삶을 살았습니다. 병원은, 제가 하고 있는 병원은 나가지도 않고 재벌의 사위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은 밥도 못 먹는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밤에 잘 때 입는 옷이나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나 똑같았어요. 저는 노숙자들하고 살았습니다. 길거리에 깡패들하고 살았어요. 집 없는 아이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어요. 교회에서요, 자기네 교회하고 그렇게 멀고 뭐 한 2-3km 정도 떨어지고 골목이고요. 그런데 허가를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건방지게 감히 어디 우리에게 그저 우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교인들을 먹으려고 너 여기 어디에다 했느냐요. 안 해주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 감리교 떠나야지. 우리 할아버님에게 저 감리교 떠나겠어요. 공부는 내가 다 했지만 이런 곳에서는 저는 목회 안 할 거예요. 할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디든 동일해. 네가 바로 살지 않으면은 거기도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곳일 뿐이야. 가서 네가 그것들을 삶으로 고쳐봐야 해.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양들을 주면 다 나눌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 같은 교인이 한 명이 없었어요. 그 오랜 세월, 주님을 만나 13년을 가는 동안에는 노숙자, 깡패, 길거리에 집 없이 떠도는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 이게 제 교인이었습니다. 10대 명이요. 하나님, 여기서 일어나 저에게 주신다면 무조건 나눌게요. 저는 배고파서 먹을 게 없었어요. 일주일간 굶어 보셨나요? 물론 가운을 입고 나가서 병원에 가서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달에 몇백 원 받아요. 그러나 나는 종이었어요. 가운 입고 밥벌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여자애들이 그러더군요. 학생애들이, 저 아저씨 냄새나, 우리 저 뒤로 가자. 그때야 비로소 제가 냄새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다 나눌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버려진 애들하고 저는 같이 자며 제 잠자리는 때로는 노숙자들 사는 곳에 땅바닥에 발을 이렇게 땅바닥에다 궁뎅이를 대고 무릎을 끌어안고 후팅해서 자는 거예요. 노숙자들은 나 같은 사람을 발로 패고 발로 밟고 죽도록 패면은 그 사람들은 위치가 올라가요. 밤마다 이 사람들은 술을 먹어요. 술판이에요. 어디서 훔쳐오는지 짝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먹어요. 야야 목사야 너 일로 와봐. 또 때릴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려요. 예. 그리고 가면은 아주 완악하기가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종이컵에다가 소주를 붓고 너 이거 먹어봐. 그러면 예수 전하게 해줄게. 딱 2분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하면 맨만지니까. 정말 2분간입니까? 저는 꿀떡꿀떡 술을 먹어요. 먹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속은 다 비어 있어요. 술을 안 먹은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자, 2분간이야.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우리 주님이요. 가만히 있어봐요. 1분 30초. 잠깐만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가요. 그러다 보면 2분이 끝나요. 한 잔 더 하래요. 그러면 또 얘기하게 해주겠대요. 저는 주님은 얘기하고 싶어. 매맞지 않고 얘기하고 싶어. 그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면 이미 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로 그냥 소리내어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오랜 세월 제 삶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병들어 죽어가기도 했어요. 여기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지만은 왜 내게 이러실까?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나같이 더러운 자는 못 쓰셔. 제 멘토가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분을 못 봤어요. 쫙 하면은 자궁암 있는 사람이 뭘 줄줄줄줄 뭉클뭉클 어쩌면 그렇게 내려오는지 소아마비 쇠로다 덜거덕거리는 이렇게 하는 아이가 걷고 뛰게도 됐고요. 목사와 장로들이 낫지 않았지 일반 평신도들 안 낳은 사람은 제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신경외과 이 의사들이 달려오기도 했어요. 뭘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 만에 대소변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저 눈도 멀어버리고 이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그때 제 멘토로 인하여 모든 세상적인 의학적인 지식 다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그 멘토가 그랬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했대요. 찾아오지도 않고 좀 고난의 세월을 그 많은 세월들을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물론 그때 있던 아이들 이제는 제가 하는 아프리카에 용사들이 돼서 사막에 들어가 장님 아이들 앞을 못 보는 아이들도 돌보는 그런 아이도 있었고 4살짜리 여자아이를 저에게 갖다가 절에 다니는 할머니가 바뀌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담임으로 있던 방죽교회의 부목사와 결혼을 하고요. 그 여자 4살짜리 아이는 대학원도 이번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들어가요. 이런 모든 것 많은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러셨을까? 내가 이제 너를 들어줄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저, 아무것도 없는 저, 말도 못하는 저, 여기 있는 성도들과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오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공황장애를 일으킬 것 같은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인천 방죽교회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정말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늘 이 사회를 본 이 목사가
그때 부목사였습니다. 저하고 함께 살았죠. 다. 지금 한 1000여 명 되는 교인들의 목회를 하고 청년들이 한 500명, 450명, 500명 되는 인천에서 아주 잘 목회를 잘 합니다. 제 친구가 부목사로 있었고 제가 담임으로 있었어요. 우리는 나누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를 위하여 나눌 거야. 교인들이 오면은 다 나눴어요. 주변의 개척교회에다가 다 줘버렸어요. 제 설교는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11조 감사헌금은 다 여기다 내지 말고 갖고 있으며 개척교회에다가 다 내십시오.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요. 이 사람들 때문에 10주에 한 번씩은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저도 개척교회, 부목사들도 다, 모든 교인들이 다 개척교회를 향하여 달려가 거기에서 그동안 모아놨던 헌금들을 다 했어요. 이러다 보니 방주교회 헌금이 없어졌어요. 헌금이 모자랐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100%는 아니지만은 1년 동안의 우리의 헌금에 비슷한 헌금이 한 주 만에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는 5년 동안에 2명의 새신자가 들어온 교회예요. 2명, 5년 동안에. 그랬다 2명 나간 게 이 교회의 전부였습니다. 우린 다 나눴어요. 그래도 나눠버렸어요. 교인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다 보냈어요. 봉고차를 타고 막 다 내보내기도 하고요.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였냐면 한 주일에 새신자가 100명 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신자가 100명이요. 여기 보통 100명 오는 모양이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별일이 아니지만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부목사가, 그때 부목사가 여기 있어요.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성가되고 뭐고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고 뭐고 사람들이 껴앉는 거예요. 예배를 끝날 때쯤에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이고 어디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길이 전혀 없어져요. 다 문을 잠궈버리고 예배를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나 다른 건 모르고 우리는 뭘 가르쳤느냐? 회개해야 된다. 제 설교는 지금까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다. 삶으로 살아야 한다. 요즘은 뭘 하느냐면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말로 범죄하지 말자. 한번 싸워보자. 야, 학교 안 가? 왜 안 가냐고 그래요. 야,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요? 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밥 안 먹어? 밥 먹어야지. 우리 이거 다 바꿔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말자. 그러면 지금 훈련을 해가요. 이 다음엔 교회 일찍 나오는 것, 기도하는 훈련 하나하나 이제 될 때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할 거예요. 일주일간 해보니 저는 벌레 집이더라고요. 해도 안 돼요. 어쩌면 또 이렇게 실수했을까? 또 실패했을까? 가슴을 쳐요. 아니, 이 목사도 안 되는데 성도들이 잘 될 리 있나요? 오늘 나 또 일어나겠다. 그리고 주님의 피 묻은 손 붙들고 우리 다시 일어나자. 실패하면 어떠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은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전 다른 건 몰라요.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제단,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실 제단 같으면은 작은 것부터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내 귀한 이 한 명의 이 개척교회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데가 아니라 먼저 우리보다 더 못한 곳에 나누기 시작하면은 너 주어라, 나누어라. 그럼 후이 돼서 내가 너를 흘러 넘치도록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그렇게 순종하고 나누고 하면은 너희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고 짐승들에게까지 복을 줄 거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단은 뜨거운 예배와 또한 나누는 제단,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성도들을 삶으로 가리키는 것. 이 다음번에는 탐욕을 버립시다. 우리 한번 열심히 작은 것까지도 나누며 우리들 이 탐욕 더러운 것들을, 음란들을 한번 버립시다. 죄에서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봅시다. 하나하나 일주일간 한번 해봅시다. 안 되니 6개월간 한번 해봅시다 하며 늘 우리 그렇게 했느냐? 살아간다면 성도들은 설교로 안 돼요. 아무리 설교로 해도 성도들은 습관이 된 그 예배 드리고 돌아가 또 내 삶을 살아가지,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살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목회해 본 결과였어요. 하나하나 떠먹여주고 하나하나 흔들어 깨우고, 당신 잘못됐지 않느냐, 자 나하고 같이 가자고 끌고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습관적인 이 신앙으로 깨어지지 못해요. 딱딱한 껍질 안에서 이게 옳은 것인 줄 알고 예배만 보고 돌아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내가 고쳐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그 당시의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마스터 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옷 2벌 있니? 1벌 나눠라. 먹을 것을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눠라. 너무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리가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정해진 것 외에 더 억지로 걷지 말아라.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리까? 너희들 억압하지 말아라. 받는 월급에 족한 줄 알아라. 거짓으로 막 고발하고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너무 간단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 인간은 완악하고 가치관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죄된 것을 더 좋아해요.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야 하잖아요. 저 88 올림픽대로를 가다가 보면은 상암 경기장 그 건너편이요. 강 하나를 건너고 김포공항 예전에 갈 때 꼬랑내에서부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왜 그러냐면 난지도 쓰레기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요. 그러면 얼른 다 닫아버려요. 여기는 서울 시내 모든 쓰레기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거기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엄청난 흙을 갖다가 산을 만들어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한강물을 끌어다가 그곳에 지나게 했습니다. 버들치가 산대요. 7수에서 사는 그 물고기들이 산대요. 온갖 새들이, 동물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더럽게 냄새나던 바로 그곳 이름은요, 생태공원이 됐어요. 노을공원. 거기서 해가 지는 것을 보면 너무 아름답대요. 갈대를 많이 심어 연인들이 갈대밭을 그렇게 잘 걷는다고 하더군요. 갈대공원.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흙으로 덮어놔도 일부분 덮어놔서 아직도 역한 쓰레기의 냄새가 나는 그 삶과 동일하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늘 죄 가운데 있어요. 어느 날 예전에 그 못 살 때요,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었을 때도 있어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왜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터널 거의 다 와 고원하게 기도만 하면은 이제 다 왔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까? 왜 이럴까? 애들 학교를 보냈어요. 얘들은 깡패 애들이에요. 길거리 아이들이에요. 다 학교들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끌어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냥 울기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얘네들이 학교를 가면은 깡패 애들이기 때문에 젓가락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애들이 알아서 밥을 다 갖고 와요. 진수성찬인 거예요. 야, 젓가락을 부러뜨려 버려. 그리고 굶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실 거야. 애들은 젓가락을 부러뜨리고 제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학교를 가. 학교 갔다 오면은 주님이 분명히 라면을 어떤 사람 손에 라면을 보내주실 거야. 그러나 애들이 와서 라면 왔어요? 그리고는 물을 들이켜 그렇게 애들이 물만 먹었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다 봤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다 봤다. 좀 더 잘할 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추워서 죽을 것 같은 겨울이 왔습니다. 물도 없어요. 씻을 데도 없어요. 제 멘토가 어쩌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보며 이러다가 죽는데요. 이렇게 살다 얼어 죽겠대요. 발은 동상이 걸려 늘 가려웠어요. 그래서 안성에 있는 작은 10평짜리 아파트에 방 하나를 얻어줬습니다. 우린 거기서 살았어요. 추운 겨울에는 거기 들어가서 추위를 면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거기는 사람이 안 들어와 우리가 어느 정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 3시쯤 됐을 때요, 추워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파트 있지, 그 방 하나 있지, 거기 가서 몸을 좀 녹여야겠네 하고 아파트를 갔는데 406호인데 이렇게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왜 불이 켜져 있지? 저기는 아무도 없는데. 아, 이제 우리는 저 조그만 방에서 다 들어놓을 수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고 자는 그런 신세가 된 모양이다 하고 문을 가만히 열어보니까 줄로다가 매달아 요만큼까지는 열리는데 그 이상은 열리지가 않아요.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보면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강도들이 들어왔더라고요. 머리가 노란 애들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을, 귀한 이 아이들을 내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로 줘서 감사해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문 열어 했더니 요 조그만 요만큼 쇠줄로 그저 닫혀진 그 문틈으로 보니까 애들은 칼을 빼가지고 이 뒤에다가 쑥 숨기고요. 한 아이는 다리에다가 이렇게 딱딱 해놓은 걸 칼을 빼더라고요. 칼을 단추를 다 빼더라고요. 설마 나를 찌르려고. 걔네가 문을 딱 열고 뒤쪽으로 물러났는데 집이 10평짜리 집에 방 2개가 그거 들어가자마자 뒤로 물러나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들어가서 얘네들이 도망갈까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다 잠궈버리고 다시 줄인 것까지 다 위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을 때 내가 잘못 들어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약물에 취해 있었고요. 갑자기 칼을 딱 빼더니 이렇게 잡더니 새끼 죽여버린대요. 얼굴이 갑자기 얘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번쩍 찌르려고 하더라고요. 그 거리는 여기서 반도 안 됐어요. 작은 집이니까, 아파트니까. 이 새끼 죽인다고 하면서 달려오는데 저는 얼른 눈을 감았어요. 그래, 얼른 찔러줘. 나는 좋은 분에게 갈 거야.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가 안 와요. 이상하다. 더 이상 저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 아무 소식이 없지? 지금쯤 나는 찔렸어야 하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눈을 떴을 때요, 놀라운 장면이 제 눈앞에 벌어졌어요. 걔가 칼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90도로 꺾고요, 가만히들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라 3명이었어요. 너무 놀랍게 걔네들 보고, 왜 이러니? 너희들 왜 그래? 그 추운 겨울 긴긴 밤을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누구였고 어떻게 다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해주셔서 나는 지금 여기서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나는 너희들이 나를 찌르면 주님 곁에 지금쯤 거룩하신 주님 품에 의지하여 난 천국 들어갈 줄 알았어. 얘네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하나이는 골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날이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예배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오늘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뭐가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위층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저 주인집이 누가 손님이 왔나 하는데 우리 교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깡패들이, 길거리 아이들이, 도둑놈들이 한 17명 정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평생에 큰 집회들, 아마 전 세계에 제가 안 다닌 집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집회, 감리교회 목사들이 거의 다 모인 집회에서도 저는 할 말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독들이 있고 그런 데서 참 많이 설교를 해봤지만 제일 평생에 딱 하나만 가장 감동적인 예배를 꼽으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그 예배를 꼽아요. 깡패들이 들어왔어요. 앉아가지고 이러는 자 앞으로 발로 찡 밀고요, 다리를 올려놓고 아씨 여기 담배 한 대 펴도 돼? 어수선하기가 짝이 없고 침을 가래침들을 밑에다 뱉고 서로들 때리고 그냥 뭐 온갖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욕이었습니다. 아니야, 조금 후에 나가서 펴. 야, 나가자. 쪽팔리게 여기 왜 들어왔어? 나 여기가 마 좋은 사람이야. 여기가 나가 쪽팔려 하면서 욕을 했어요. 저는 얼른 내 양들이 나갈까 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한 양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좋아 울기만 했어요. 정말 너무 좋아 울기만 했어요. 그러자 조용해졌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깡패 사역을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요. 인천에 내려와서도 수도 없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지금도 초등학생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생까지 지금도 아직도 옆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12월 25일을 전후해서 홈커밍 데이, 저하고 함께 이제 살아왔던 그 아이들이 각자 다들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일 때요, 70, 80명이 와요.
애들까지 나가지고 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다른 거 알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진정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요, 참 행복한 일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오는 깡패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요. 예수 오는 깡패였어요. 그냥 여기에 깡패, 우리나라 최고의 깡패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이름하여 강한수. 강한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다들 벌벌 떨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봉고차를 몰고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깡패들 왜 등치만한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딱 가로막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야, 빵빵 하고 너희들 비켜. 나 들어가야 돼. 교회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비켜.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야 니들 좀 비켜 하고. 그랬더니 막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와봐 막 악한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어른한테. 제가 지금 71살이거든요. 그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빼짝 마른 아이가 등치만한 진짜 깡패들의 물결파 애들이에요. 안성에 딱 내려가죠.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야 임마 네가 왜 나가? 아니 기다리세요. 뭐라고 하니까 하나가 후닥닥 도망가더라고요.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왔어요. 이 등치 요만한 애가 잡아갖고 왔어요. 저한테 오더니 잘못했대. 다시는 안 그러겠대. 그래 비켜야지. 니네들 이놈이 뭐라고 했을까? 돈 준다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들어가자마자 물어봤어요. 한수한테. 너 뭐라고 했니? 나 강한수다. 다 도망가더래요. 얜 뒤에서요 갔다가 찔러요. 뭐라고 하면 언제든지 뒤에 몰래 가서 푹푹푹푹 찌르는 애예요. 왜? 그렇게 찔러 거반 죽게 돼도 얘는 금방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니까. 1죽, 2죽, 안성, 장호원 여기까지 얘는 유명한 애였어요. 가야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얘는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러는 아이가 자기 이름도 쓰고 제법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배고파 자기는 나간다고 하며 글씨 못 쓰던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짱구, 샤브레 이거 다 사가지고 올 거래요. 고기도 사갖고 올 거래요. 라면도 잔뜩 사올 거래요. 범죄하지 않고 일한 돈으로 사올게요. 그리고 뒤에는 아빠라고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 아빠하고 쫙 써놓고 얘는 그 어린 나이에 나갔어요. 이제는 마흔인가요? 저를 도와주려고.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기가 막혀 저를 도와주고 자기는 나가서 이제 외국 사이트 도박하는 사이트를 뭐 싱가포르인가 뭐 홍콩인가 가가지고 그걸 가려고 하다가 저에게 붙들렸어요. 이 아이는 이제 깡패를 관두기로 했습니다. 이거 인터넷 나가나? 그러면 무슨 파라는 건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보복할 수 있으니까. 걔는 지가 원하는 중간 보스까지 갔어요. 좋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이걸 다 버리고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노숙자들 도시락 갖다 주고 찾아다니며 두유 먹이고 추울까봐 손난로 갖다 주고 자기 옷 벗어서 주고.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전에 저질렀던 죄로 청송교도소 악한 놈들만 가는데 거기를 붙잡혀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요. 이제 믿음의 용사로 바뀌어가는데요. 그런데 걔가 드디어 나오는 날이 돼서 우리 목사 하나를 보냈습니다. 새벽 5시인가 5시 반인가 나온다고 하여 일찍이 보냈어요. 청송교도소. 새들도 그 죄를 넘어가다 쉰다고 하는데요. 악한 놈들만 들어오는데. 근데
까만 차들이 쭉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어떤 깡패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한수 형님이 진짜 예수 만났어요? 얘네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러니 담배를 피더래. 얘네들도 예수를 진짜 만나면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아치나 깡패보다 여러분 낫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 정말 더러운 죄들을 버리며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는 내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난 리얼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최종희 목사가 제 동생 같은 목사예요. 가끔 아주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번은 만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해야 할 게 뭘까요? 리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 정말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왜 해요? 쓸데없는 것들을 왜 합니까?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목회 뭐 때문에요? 습관적인 교인들을 깨뜨려버리고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힘들지만 내가 먼저 가야 다들 따라와요. 나는 안 가면 너희들 가라. 너희들 사랑해라. 너희들 먼저 나눠줘야 한다. 너희들 먼저 다 나누어라. 나눕니까? 안 나눠요. 내가 먼저 땅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시범을 보여줄 때 저는 성도들도 구원의 길을 향하여 달려오고 같이 뜨겁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걸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만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끝내도록 하죠.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꼭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창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형식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가장 아버지여 갈급한 마음은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고 생명을 다한 예배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영창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의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며 은혜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